이 시간은 또 주를 섬기는 주의 법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양심을 찾고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선한 양심으로 선한 생활을 할 때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종을 가르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2절 말씀이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정가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 말씀에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가하는 바니라. 오늘은 좀 딱딱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목을 우리 양심의 증거라. 양심, 그 양심에 대한 말씀을 제가 상당히 작년에 충격받은 바가 있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부총회장으로 있을 때 직전 총회장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전국 80여 노회장님들 또 장로님들 노회 서기 적어도 한 250여 명 초노회 중진들이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이 양심 선언을 했어요. 제가 밑에 앉아서 듣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양심적으로 말씀한다면서 내가 양심 선언한다 그럽디다. 그래서 퍽 밑에 앉아가지고 충격을 받고 그 목사님이 제안한 것이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얼마 있다가 또 한 번 더 양심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목사님 양심 선언 그만합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찬반이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크게 빗나가지 않았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해주실 줄을 믿는다고 그렇게 조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의 양심 선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와 무슨 관계를 통해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았는데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내 양심에 따라서 부끄럽지 않다. 그렇지만은 신자가 교육자에게 자꾸 오래 시험을 받으면은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목회적인 차원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 해명을 고린도 후서 전서가 바로 그 해명서입니다. 해명서인데 오늘 그 말씀을 하려는 건 그런 게 아니고 바울 사도께서 하신 그 양심 선언에 대한 그 양심 문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양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 순서는
첫째로는 양심, 성경이 가르치는 양심. 둘째로는 율법 아래 계명의 하나님의 계명의 조명을 받은 양심. 세 번째로는 복음의 조명을 받은 양심. 그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 저는 찾아본 게 아니고 주석에 의하면은 양심이라는 말이 한 30분 나온답니다. 30차례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로 바울 사도와 베드로가 그 양심을 많이 사용하셨다 이겁니다. 양심이 무엇이냐? 그는 대단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어려운 학문이고 또 저는 그거 다 모르고 성경이 가르치는 양심이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의 말씀,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별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나니라. 여기에 보면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 성경의 율법이라는 말을 도덕이라는 말로, 도덕률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새겨진 도덕률이라, 시비지심이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라, 그거는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천부적인 마음입니다. 칼빙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양심을 없앤다는 것은 본능을 없애는 것보다 더 어렵다. 본능,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본능이 많지 않습니까? 그 본능을 지우는 것보다도 양심을 지우는 것이 더 어렵다. 양심은 지울 수 없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천부적인 도덕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교에서는 양심을 양지양능이라, 어질양자, 알지자, 어질양자, 능알능자, 양지양능이라. 그 말을 쉽게 풀이하면 배워서 얻어진 지식이 아니다. 배워서 얻어진 착한 마음이 아니다. 타고나는 착한 마음, 능한 마음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양심, 양지양능이라는 마음을 타고나는 것이다. 칸트라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은 일종의 실천이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저는 배를 오래 타본 경험이 없지만은 배를 타고 태서양을 건너는 배가 태평양 복판쯤 가면 동서남북 수평선밖에 안 보인답니다.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망망한 그 대해 때 동서남북을 가려주는 것은 나침반, 바늘. 요 바늘이 북쪽을 가르치는 게예요. 와그네. 그래서 그 북쪽을 가르치는 걸 보고 이제 반대편 남쪽도 알게 되고 동서남북을 알고 미국을 가는 그 방향을 틀림없이 방향을 알아서 그 배가 가는 곳은 로스앤젤레스 같으면 로스앤젤레스의 항구에 정확히 정박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배가 가다가 때로는 파선이 되어서 물 밑에 깔아앉아서 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나침판도 배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 바다 밑에 깔아앉아 있을 때 얘도 나침판은 여전히 북쪽을 가르친다.
칸트는 주석을 붙이기를 이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에 인간이 타락이 되어서 개막나이가 되고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파손된 사람 그 마음속에 그래도 그거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양심의 바늘은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그는 비유를 들어서 하늘의 찬란한 별빛들 내 마음의 도둑률 이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상에 타고날 때 인간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인간 마음 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새겨주셨다 하면 드립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별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라니라. 마음에 새긴 한번 합시다. 마음에 새긴 율법 도덕률 이거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고 여기 김덕신 목사에게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요새 여러분 제가 자주 예화를 듣는지 모르지만 그 한명회라는 사람이 수양대군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참 흥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이강수라는 분이 쓴 문학적인 표현으로 말하기를 그 한명회라는 사람은 칠삭도인데 세상에 날 때에 양심은 빼내비려 보고 왔다 그래요. 아니 양심이 칠삭도인 때문에 양심이 만들어지게 나왔다. 그렇게 재미난 표현을 했지만은 혹시 가다가 그렇게 양심이 없는 그 성경에는 악한 양심이라 그러죠. 양심도 양심인데 악한 양심이 있다. 이러듯이 너는 양심을 빼내비려 보고 왔다. 그 반면에 수양대군은 양심이 있었던 모양이지. 양심의 고통을 당하다가 문동병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한 행동이 양심에 거리끼고 고통과 가책을 받을 때에 때로는 술을 잡숫기도 하고 여자를 찾기도 하고 저 운동장에 앉아가지고 스포츠를 보기도 구경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간단히 양심이 그것으로서 무마가 되는 게 아니지요. 정직한 판사 검사는 뇌물을 받아도 그건 안 그런데 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술을 잡숫고 여자를 찾고 운동하는 데 가서 자기를 잠깐 잊으려고 하지만은 나오면 더 심각한 양심의 고통을 받게 되고 양심을 따라서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그런 즐거움이 수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양심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 인생이 참으로 고귀하고 동물과의 구별되는 중요한 경계선이 거기에 있는 줄을 압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그 양심을 뭐라고 봐야 되느냐 해석하나. 그래서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양심이라.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계명 아래에 있는 양심이라. 한번 먼저 우리 계명을 한번 같이 받아합시다.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희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계명을 주셨어요? 양심은 표준이 있습니다. 양심이 나가는 표준. 이방 사람들은 표준이 없어요. 양심은 있는데,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양심의 방향이 정확질하네요. 그 양심의 타락이라는 게예요. 양심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역과 문화가 다를수록 양심은 변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질된 양심,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양심, 표준이 없는 양심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양심의 표준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양심의 그 양심률의 전원적인 온전한 양심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는 게요. 계명을 주셨는 게.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우리 신앙, 우리 양심이 온전한 양심이 되고 자신도 기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양심을 우리가 성경에는 선한 양심이라.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나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나도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노라. 이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또 그 다음치 사도행전 23장 1절에 다 같이 받아서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은 위대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성자로 추앙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킴으로 온전한 양심가가 되기를 원했고, 또 그런 의미의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할 때 이 양심에 대해서, 이 양심이 갈팡질팡하고 이 양심이 잊어진 것을 온전케 하는 이 계명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는 제사가 있어서 늘 우상을 섬기는데 내 마음이 약해서 우상에 동참하는 거, 약한 거는 약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봐주는 건 아니에요. 그 와이로 써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양심은 와이로 쓴다고 험한 것이 누그러지고 봐주고 하는 게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은 고든 사람도 있지만은 그 돈 쓰면 다 봐주는 게 많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의 조명을 받은 양심은 절대적으로 변질하지 않습니다. 그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 성경이 말합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나니라. 그럼 선한 양심, 무슨 양심? 거듭나서 계명을 지키는 양심이 선한 양심이다. 잃어버렸던 양심을 찾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또 우리 민족이 참 되어지는 길거리에서 돈지갑을 이자부도 갖다 주는 그런 풍조, 도둑놈이 없는 사회, 그리고 너무 죄 많이 지어야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어요. 이 양심을 갖다 내비려가 그런 게요.
그러면 이 나라가 왜 되겠어요? 나라가 요즘 한국교회 신자 통계가 나왔어요. 이거 아마 그 문화체육부에 있는 종무과에서 발표를 한 모양인데 우리 성도가 1200만이 아니랍니다. 1000만 명 중에 70몇만, 1070몇만, 2000만이 아니고 1070만이랍니다. 그리고 개신교, 구교 합해가지고 신자가 줄었답니다. 0.4%가 줄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은 개신교의 대학을 졸업한 그런 젊은 층들이 교회를 많이 나온다. 그는 상당히 희망적인 상황이다. 그 나이의 젊은들이 그만큼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도 반영을 해주는 통이라는 것입니다. 어쨌건 우리는 이 잊어진 양심, 갈팡질팡하는 그 양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아침마다 벽에다 딱 붙여놓고 한 번씩 읽으세요. 기도할 때 무엇입니까? 조지 뮬라의 말같이 기도를 그냥 하지 마라.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가 되도록 해라. 그와 같이 우리가 벽에다가 십계명 붙여놓고 그래 쭉 한번 이루고 그래 기도를 시작하고 그렇게 저 계명대로 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받으세요. 여호와의 율법에, 계명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가정하다.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 기도 가정하다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잠언서 28장 9절에 여호와의 말 함도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가정하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듣기 싫다. 취하라. 이런 예. 기도하고 나서 가가 별짓 다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저는 십계명을 묵상을 보다도 참 기도할 때마다 항상 팔복을 먼저 묵상을 하지요. 한번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참으로 내가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정결한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입으로 이간 붙이는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진실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게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왜 안 들으시느냐?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놓여서 그렇다. 왜 우리 기도가 안 들리? 우리는 40일 기도를 그동안 하시는데 왜 여호와께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느냐?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려워서 그렇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가정하다. 그리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기를 계명에 조명된 양심 생활, 계명에 조명된 기도 생활, 계명에 조명된 우리의 행동을 늘 살펴야 됩니다. 다음에는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비달에서 조명된 양심. 그러면 이제 질문식으로 참말로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나? 아니, 참말로 양심가가 될 수 있나? 양심대로 다 살 수 있나? No,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자의 양심의 표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양심의 표준에 이르어지는 것은 계명인데 사람이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지키지 못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중에 양심대로 다 살아온 사람이 있거든. 손 한번 들어보소. 예, 다 죄인이다. 그걸 인정하라 이깁니다. 나는 양심대로 못 살고 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양심에 대해서 양심 복음 아래 율법에서 율법의 비달에서 복음의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세 가지로 말했어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첫째로 양심대로 살라고 했지만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해보니 늘 부족하더라 이겁니다. 죄가 있더라 하는 게. 죄가 있더라. 늘 죄 짓더라 하는 게요. 예, 뭐 큰 죄만 죄입니까? 적은 죄도 죄 아닙니까? 늘 죄를 지어요. 두 번째로는 양심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은 죄를 안 짓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더라는 겁니다. 양심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주지는 않더라 이겁니다. 세 번째로 양심은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더라. 참 양심을 바라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래가 벌 받겠지, 이래가 벌 받지. 또 양심대로 하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셨지만은 축복을 받겠지. 그런 종말론적인 예언적인 성격이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데 하는 그런 미래적인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양심률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다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우회되겠노? 우회되겠노? 그래서 복음의 비달에 들어갑니다. 자, 복음의 비달에 들어갑시다. 우리 양심이 복음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받아갑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어렵다 하셨나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용서를 받은 양심, 늘 부족한 걸 깨닫고, 그래서 양심의 마지막은 뭔가 하면 가이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참 양심가는 내가 양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다 이 하다가도 궁극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부족하다. 내가 이 죄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천부여 어지없 삼불 합시다. 천부여 없어서 손 들고 이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의뢰하리. 내 죄를 씻기 피 흘려주신
히브리 10장 22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뿌림을 받은 신앙 양심, 그 양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양심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양심이라 해야 돼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예배 시간 길어 설교 짧게 다 돼간대요. 예. 주일학교 설교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 아이들에게 쉽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가정에 아주 교양이 있는 부부가 살고 하나 놓기 운동으로 아들 하나만 낳아가지고 이제 국민학교 막 들어간 놈인데 이름이 장난꾸러기라. 그래가 장난을 치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꽃병을 깼어요. 그래 그 집에 수고하는 부계가 아이고 니 큰일 났대. 내 오늘저녁에 아빠 오면 일러줄란다. 이러니까 애가 기가 죽어가지고 말이지. 일러다지 말라고 누나 시키는 대로 할게. 누나 시키는 대로 할게. 그러면 고발 안 한다 이깁니다. 그래 뭐 하고 이러니까 소지하라 하는 기라. 이제부터 네가 마루도 네가 닦고 그릇도 네가 씻고 마당도 네가 실고 그래. 좋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부계가 일을 하는 체 하는데 엄마 아빠 나가고 나면 그만 일 다 하는 거야. 그릇도 씻고 이게 하루 이틀 하고 죽을 징이라. 그래서 한날 저녁에는 엄마가 보는 자리에서 죄를 자복을 했네. 아빠가 좋아하는 꽃병을 깨서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사연을 쭉 얘기해. 그동안 네 마음고생 많이 했구나. 용서한다. 내일부터 소재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튿날 아침에 아빠 엄마가 나갔는데 아이 부엌에가 소재를 하냐. 안 한다. 나가죠. 너 고발한다. 일러준다. 일러줘도 괜찮다. 어제 저녁에 이 얘기를 다 했고 풀이 확 죽어가지고 딸아이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같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꾸 율법이 와가 고발을 해. 너 지옥 간대. 너 구원 못 받는데. 너 벌 받는데. 너희 저주 받는데. 너 가면 몽창 망한데. 이래가지고 그때 잘못하면 오해되는 거 하면은 그만 토종비길도 보고 점례지도 가가 물어보고 해봤던 별거 없어요. 그러면 우애들아 우리가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와서 율법이 비춰주는 계명을 범한 거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참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너는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양심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조명을 받는 양심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양심은 버리느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양심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아 놓고 보니 감사해서 힘주시는 대로 하나씩 둘씩 지켜갑니다. 절대로 죽을 때까지 다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늘 겸손을 배우고 그래야만 날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중요한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전에 지은 양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어렵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받으시오. 성령을 힘입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조명을 받고 용서받은 양심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심령에 항상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양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살게 하옵소서.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절대로 양심대로 살 수 없지만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복음의 빛 아래서 얻어진 이 학심으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축복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양심을 지키게 하옵소서. 힘주시는 대로 지킴으로 인해서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상급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